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가대가 믿음이 좋아지는 가 점점 많아지네요. 다른 사람은 아멘이 아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종교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저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친구 만나고 어울리는 그러한 모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뭘 문제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잘하는 일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스스로 믿음 생활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려요. 근데 만족 누리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자기의가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했다고, 이 교회를 했다고, 그걸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떠나 사는 생활로 고착화된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심히 아프고 아마 주님께서도 아마 탄식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공격했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공격할 걸 공격해야지. 사람은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늘 공격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공격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안식일 지키는 게 교회 생활 아니다. 주일 지키는 게 교회 생활 전부가 아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피차 상고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죠. 늘 착각을 해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영생을 상실함으로 내 영혼이 죽은 것이 문제예요. 내가 범죄함으로 내 영혼이 죽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영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오늘 교회 문제예요. 나 교회를 잘했으니까 믿음 좋다, 그렇게만 여겨요. 아니오시다. 죄인들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이 옳시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요, 부모 말 죽어도 안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귀가 닳도록 늘 얘기하고도 듣질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아니오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냐 하세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자 후손에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오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실감이 안 나죠? 내가 땀 흘리고 빼빠지게 일해서 돈 벌면 이거 내가 힘써서 번 돈이라고 여겨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들어왔나? 받았나? 왜? 내가 노력한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영생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죠.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미래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미래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참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서 벗어나야 돼요. 진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잘못 가르침 받은 거 따라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서 다 구덩이에 빠져요.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의 문제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된 일이 발생한다면 다 지난날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벌 받나? 이 심판의 두려움이 다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내게 징벌하시고 벌을 내시고 심판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 두려움,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옳시다. 이 죄책감과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늘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대하니 평강도 없는 것이요, 사는 것이 아닌 이유가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늘 어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갖고 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옵시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 헬라어는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아들 독생자가 다 대신 받도록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혼자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심판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 뜻 외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부부가 원수가 되다가 이거 풀기가 쉽지 않거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으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독생자가 우리가 받을 죄악의 심판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은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그걸 나타내셨다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벌과 심판을 독생자가 대신 다 받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화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다 용서해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불의함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용서해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올시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 불의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안다고 다 용서해 주나? 그건 불의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불의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형벌을 대신 받고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다. 죄값을 하나님 지불하심으로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나타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곧 이때에 곧 그때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따라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예화를 거의 안 듣습니다만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유명한 예화죠. 그건 미국 뉴욕에 있는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이 있잖아요. 케네디 공항이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공항을 하나 지어도 자기 나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 그건 1935년에 겨울밤에 뉴욕 빈민가 야간 법정을 맡고 있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그 판사 앞에 누더기 옷을 입은 걸친 노파가 빵 한 덩어리 훔쳤다고
절도죄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라가디아 판사 앞에 선 그 늙은 그 노파는 울면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어요. 판사님, 제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라는 놈이 도망가 버렸어요. 딸은 지금 중병에 지금 자리에 중병에 걸려 지금 아파 누워 있어요. 이 손녀들이 있는데 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도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못 먹어도 이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은 그 입에 물려줘야 되겠기에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둑놈이라면 살짝 잘 가져왔을 텐데 도둑질을 못해 보인 노파니까 서툴게 빵 하나 치보다가 걸린 거죠. 그 말을 들은 라가디아 판사는 빵가게 고소한 빵가게 주인을 앞에 세워놓고 좀 딱한 처지니까 고소를 취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빵가게 주인은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법 따진 사람이 제일 밉더라.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처리하세요. 소리친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법대로 하라니까. 그래서 라가디아 판사는 법대로 해달라는 빵가게 주인의 말을 따라 노파에게 이제 선고를 내리죠.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10달러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열흘간 규류에 구류에 처한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가디아 판사는 자기 자리에 판사석에 일어나서 자기 모자를 벗고 자기 모자에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1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재판장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나는 오늘 이 굶주린 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죄를 내가 물어가지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하고서 모자를 법정 경찰에게 건네주고 돌리게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50센트쯤 모았는데 그 옛날 프랑 때 57달러 그리고 50센트의 돈이 모았습니다. 그 대공황때 그게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판사는 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빼고 47달러 50센트를 그 할머니의 손에 꽉 쥐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판사가 할머니의 벌을 대신 받은 거죠.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작은 일하지만 그의 인격과 그의 아름다움이 신문에 대해서 득필되면서 공항을 짓고 라가디아 그를 기념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기념하기 위해 라가디아 공항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 작은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 죄의 지옥 갈 형벌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셨는데 독생자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벌을 독생자가 대신 다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대신 심판 받으시고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심판을 또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사함을 또 다시 받게 될 것이며 다시 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인을 할자도 다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회 생활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다시 또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걸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 또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죄를 자복하게 될 때 씻어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나같이 죄를 반복해 짓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생활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이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같은 거예요. 이게 분리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옷이에요. 믿음 생활이 참된 교회 생활이 옷이다. 세 번째로는 교회 생활은 마음의 수리를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또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같은 죄 반복해서 지차는 사람 교인 중에 하나도 없어요. 왜 영생 얻고 그리고 다시 또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죄를 반복해 질까? 이것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왜 또다시 이 죄를 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용서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예요. 그 죄를 지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 수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장이 나요. 온전한 마음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온전한 마음 갖고 삽니다 라고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 마음이 고장나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악해진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식이다. 구원 받았어도 그 마음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찌그러진 마음에서 다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성의 작용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진리로 판단하거나 진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자기의 욕심의 생각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 감성의 작용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살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의지의 작용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데 참을 땐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고 지나가는 여자를 지가 아무도 모르는 여자를 왜 발로 차가지고 그 문양으로 만들어. 자기의 분노를 참을 때 참아야 되는데 절제할 때 절제를 못해. 아무 때나 터져버려. 왜요?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은 나쁜 놈이 우린 괜찮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장난 마음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불은 맨날 터뜨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가슴을 한번 쳐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고치지는 못해요. 아들의 문제, 아들의 마음이 문제거나 해가지고 부모가 고쳐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이 문제거나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마음을 고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만이 이 고장난 마음을 수리해 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마음을 수리해 주시는 서비스 센터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나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요, 꼭 서비스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만들었을 때도 얼마 가져서 다 고장 난다는 거 알아요. 자동차 고장 나고 전자제품 고장 나고 고장 난다는 거 알아요. 평생 동안 고장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고장 났으면 봐라, 고쳐줄게. 그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알아요. 또 고장 날 거라는 거. 마음 고장 날 거라 알아요. 어떤 분은 한 달 가면 고장 날 거고 은혜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일지도 못가 또 고장 나는 거 뻔히 압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영적 서비스 센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또 고장 났나 봐요. 분노 조절 장애가 내 마음에 있는가 봐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치셔요. 나 서비스도 안 갈려? 지가 고쳤다가 다 망가져. 그렇잖아요. 어릴 때 집에 있던 거 내가 뭐 뜯어본다고 안다고 다 뭐 조리도 못 해가지고 고쳐본 것들 원청이 많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고장난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사는 마음으로 고쳐져요. 마음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영으로 사는 마음으로 그리고 수리되고 하게 될 때 정욕과 불순종으로 살던 옛 생활을 다 버리게 될 것이요, 영생으로 사는 생활을 그때부터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24절에 말씀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말은 영이 죽은 자를 이제는 영을 살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이 죽은 자의 생활에서 이제는 영이 산 자의 생활로 이제는 바꿔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늘 죽을지만 하고 사는 이 생활을 이제는 영생으로 사는 생활로 옮겨지고 고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 고쳐지면 생활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암 걸려가지고 이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고침 받잖아요. 여러분, 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고쳐지게 된다면 두 번 다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두 번 다시 옛날 생활로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다시 얻은 건강이고 생명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다 끊어버려요. 술 끊습니다. 담배 다 끊어버립니다. 옛생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날 먹고 싶은 거 다 칭찬 사다 먹던 그 식생활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에 좋은 음식만 입에 맞지 않아도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일 철저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운동도 해야지 하고 철저 있는 생활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서비스 센터에서 고침을 받고 마음의 수리를 받은 자는 그때부터 정력으로 허랑방탕한 살던 다 생활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영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왔다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육체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마음을 수리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교회 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교회 생활을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의롭게 하고 여겨주신 은혜를 받아요. 자기 모든 죄를 자복하고 씻어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 받은 대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생활하기에 힘을 다한 것을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넘어졌으면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사함받고 다시 깨끗한 영을 갖고 사는 생활을 늘 반복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다시도 번역한 것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This is the history of Noah and his family.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의 역사는 이것이다. 히스토리,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생활, 더러워졌으면 다시 또 씻고 깨끗해진 상태를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노아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삶이 노아의 믿음의 생활의 역사였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죠. 노아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무두셀라예요. 학교 다닐 때 성경 기주대를 그때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주대에 나올 적마다 나오는 문제가 꼭 이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몇 살? 969살.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걷기만 알죠. 무두셀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계시를 받아요.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부름받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다. 그 계시가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무두셀라로 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7 식구들만 우리가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두셀라가 아담서부터 성경의 역사를 써나간다면 무두셀라가 죽은 날이 1659년이에요. 죽는 날 불의 심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라멕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물의 심판이 시작되기 8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1652년에 죽습니다. 그걸 본다고 하게 되면 노아와 그리고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와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 만드는 일에 힘을 다했다, 그 뜻이에요. 무두셀라까지, 라멕까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그걸 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방주를 만들므로 120년 동안 보여주고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 생활의 역사였어요. 노아는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이 교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생 얻는 겁니다. 늘 반복해 짓는 죄를 다시 또 자복함으로 씻음받고 사는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정욕적인 마음과 이 고장난 불순종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다시 자복하고 그 마음이 고침받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 것이다. 영생 얻으시고 또 씻어준 은혜를 받으시고 반복해지는 내 마음의 문제를 깨달으셨다면 고쳐달라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 앞에 열어놓게 되게 될 때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고쳐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실 것이며 더 의로움으로 살게 할 것이며 더 영생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제는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생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여겨주시는 생활, 에녹과 늘 통해주셨던 하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친구처럼 삼아주시는 그 축복의 생활이 교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다시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 시간부터 회복되시고 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시고 아니 먼저 내가 하나님의 푸른 판다 할지라도 슬플 것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도 남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이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교회 생활이 되게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씻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교회 생활이 되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반복해서 짓는 죄, 넘어지는 죄, 내 고장난 마음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내 마음까지 수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교회 생활이 되게 나타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영생을 사는 자, 온전히 의롭담을 얻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도 이제 노아처럼 노아의 가정들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의 삶이 이후로부터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충만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버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은총들이 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영생도 얻지 못했고 의로워지는 생활도 없이 오히려 더 악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이 아닐 수 있지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빌고 원하나니 우리 모두 교회 생활이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교회 생활이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또 죄를 졌을 때 다시 또 씻어주시고 대신 또 심판을 거둬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 회복되게 만드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날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이유가 고장난 내 마음 때문임을 깨닫고 주여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까지 고침받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는 진료 채워지는 마음을 갖고 온전히 이가 의로운 자 되고 이제 온전히 영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노아처럼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 아버지 주님이 통하시는 그 올라온 아버지 축복의 생활을 날마다 누리고 살되 노아의 가정처럼 내 가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온 식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충만이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우리 투병사랑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님, 이중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송영석 권사님, 나남주 집사님, 반민영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현
송영석 권사님, 그 외에도 몸이 약한 모든 성도,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까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보람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총 되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몹쓸 병에 걸려, 암에 걸려, 그 외에도 다른 병에 걸려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버지 치료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구원하신 분이 내 모든 몸까지도 온전히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주님이여, 내 모든 병도 다 짊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보라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모든 병이랄지라도 아버지 죽을 병이 고침받게 하라가시고 일어서게 하라가시고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은즉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가운데 이르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그 몸에서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런 병도 고침받게 하셨기를 원하며 그 외에 모든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고 깨끗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가정이 거룩한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 생활하도록 역사하셔 복음으로 다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까지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다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도와달라고, 부모님들을 지켜달라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생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해외 나라 박동원사 이정 권사의 가정에도 긍휼과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마지막 주여 세워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되시옵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너와 같은 가정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축복을 아버지 마음껏 받아들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셨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지키셨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어자바라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의 세리시 마음이 정해지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어원합니다. 해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박동사 이정원사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하셨사온즉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 이젠 깨지게 하시고 참된 교회 생활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생을 얻는 교회 생활, 의롭다함을 얻는 교회 생활, 마음을 고쳐주시는 교회 생활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판도 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은 여생 다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사는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종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병도 짊으셨다 약속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고 고침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